오늘은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두 부분을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4절부터 9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알 수도 없는 비참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의 완전 타락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소경이요 규모거리가 된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물의 중간에 해당하여 동물보다 약간 우월하지만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므로 동물이나 다름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 생활이 동물과 같이 먹고 마시고 육체를 위해 즐기다가 결국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태를 1절부터 3절까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생활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고, 둘째,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고, 셋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본질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에서는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조건을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한 행위와 같은 어떤 조건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흥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왔고 또 그 영향을 받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말하지만은 그 은혜란 말조차도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경된 자가 인도하는 교회 신자들이 모두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쉽게 전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제시한 다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권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반응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귀찮다는 표정을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반응한 사람은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옥토와 같은 사람으로 신앙이 잘 자라서 신실한 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영접하지 않았지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자기 생활에 얽힌 문제들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여 뒤로 미룬 사람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가 또 함께하지 아니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신실한 신자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따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곧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나의 착한 행동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약 A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그 사람을 위한 은혜를 마련하십니다. 그 은혜는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를 따라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작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성령을 보내셔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1장 7절과 2장 7절의 그 은혜의 풍성함 혹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란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구원의 소식이란 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란 말을 빼고서 무조건 영접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은 사람은 영접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됐다고 안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빼면 복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빼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빼고서 변질된 십자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를 고난이나 무거운 짐이나 희생 정도로 받아들이게 하고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구속의 은혜를 빼고 고난이나 희생으로 표현한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위로 구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로 사회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업적이나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구원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히 행위로 구원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있는데 행함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하든지 구제를 많이 하든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함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구원되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금까지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사들이 믿음을 잘못 알게 했을 뿐 아니라 은혜라는 개념까지도 잘못 말했기 때문에 참말이 아닌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 기획자들은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은 분명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2장 8절에서는 행위로 얻지 못하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장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가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가 국률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설교도 혹은 패키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얻더라, 구원을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전에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자만이 구원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겨진 사람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범했던 사람도 거짓말을 했던 사람도 세상과 버시되어 살았던 사람도 자신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또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문 2장 8절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따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물은 받아야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받기 전까지 선물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선물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상태가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인용된 말씀인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주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자기 은혜 체험을 기록했습니다. 이 불법은 죄를 말하고 이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있음에도 가림을 받고 인정을 받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은혜라는 것으로 감싸주심으로 원래는 죄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모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윗과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역사상 구약에서부터 현재까지 은혜 시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회중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구원된 것은 괄목할 만한 무슨 공을 세웠다는 거나 또 사회에서나 또 교회에서 큰 업적을 세워서 아니면 구제를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선한 일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 말씀에서 값없는 선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이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곧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됐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또 야곱이 모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계시며 그를 힘입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청교도들은 언약사상에 근거한 신앙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데 누가 거기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은혜 언약이 적용됩니다.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으며 그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속죄하시며 그 선택함을 받은 사람을 속죄하시며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거부할 수가 없고 선택함을 받은 사람을 견인하신데 그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행위로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아무 교회든지 출석하고 그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며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고 직분을 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믿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은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도 관계가 없고 구원과도 천국과도 관계가 없는 헛된 믿음, 이것을 그들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